교회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는 중요하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표현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각 사람이 얻은 구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처음부터 교회라는 모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또 왜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종교는 혼자서도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산속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돌을 닦으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련을 쌓으면 마찬가지로 불교 영성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명상을 해도 깨달음만 얻을 수만 있으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홀로 돌을 닦고 홀로 명상을 하고 홀로 수련을 한다고 해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치며 오늘날에는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적 영향이라고 했어요. 개인주의라는 시대의 사상, 시대의 사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는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사조예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개인주의는 죄의 특징이라고 했죠. 제가 디트로이 보네퍼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는 분리시켜요. 마땅히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죠. 부부를 분리시켜버리죠.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이와 같은 죄의 특징은요, 철저한 자아 중심 사상을 만들었고 여러 철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철학 가치, 다양한 철학 사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리주의라든지 경험주의라든지 해체주의라든지 실용주의, 실존주의, 허무주의 등등 이 모든 철학주의들은 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주의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높다. 이것이 개인주의요. 이 개인주의가 바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있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심지어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 교회나 가도 다 똑같다. 어차피 신앙은 나 혼자서 견인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신앙의 성장은 내가 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철저한 개인적 신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주의의 영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교회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가며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하였던 디트리 본헤퍼의 말처럼 성경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분리를 말하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권력과 권위를 최고로 말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높이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복음주의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열정을 희생해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서로 엮이고 물리고 엉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 인생의 사명, 우리 인생의 소명,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뭘까요?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된 수단,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된 목적, 그것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간다. 맞는 말이죠. 예컨대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을 성속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비판가들은 이와 같은 성속 이원론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저에게 배운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저 역시도 이와 같이 분리된 신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교회와 일상은 분리되지 않아야 되죠. 최근 일터 제자도라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담장 넘어 교회잖아요. 담장을 넘어서 이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것,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성속 이원론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종종 오해해서 교회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데 뭐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가? 내가 삶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게 예배 아니냐?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인데 뭐 꼭 교회에서 신앙 활동하는 게 뭐 그토록 중요할까?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자신의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복지기관처럼, 마치 정부 기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센터. 이렇게 교회를 여기는 것이죠. 예컨대 결혼 생활을 지원하는 결혼 서비스 센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양육 서비스 센터, 우리의 직장 생활과 관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상 서비스 센터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용하면 찾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교회를 여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너무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면 교회 따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고 얼마든지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건 좀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 바울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까? 이 31절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본문을 인용하고 32절에서는 이 결혼과 가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 더 물어보죠. 직장과 교회 둘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직장도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여러분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직업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동종업계 사람입니다. 그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직업을 사용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관원이었던 삭개오 역시도 회심하고 자기의 직업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죠. 주인은 주인이라는 직업으로, 종은 종이라는 직업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분위기는 어떠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요, 커다란 인생 목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직장 생활을 위한 응원단이요, 토크 모임이요, 한풀이 장소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길을 잘못 잡아도 한창 잘못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놀랍게도 당당하고 떳떳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목적으로 직업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합니다. 먼저 본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들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두십니다. 모든 만물은 이 그리스도께 복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 22절 뒷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잘 믿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인식하지도 않는 선언이지만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신 그가 교회의 왕이세요. 교회의 왕이 되시기 위해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강력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에게서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 강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마땅해요.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받아야 마땅해요. 교회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자랑할 멤버십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음모론이 더해져 있지만 미국 상류층은 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멤버십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클럽에 소속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럽에 들어가는 순간 정계, 재계, 뭐 등등 아주 많은 인맥, 아주 큰 인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 클럽이 되면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클럽에 소속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프라이드 마케팅 같은 것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특권층에 속해 있다. 그런 프라이드를 주기 위한 일종의 명품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품 업체는 일부러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른다고 하죠. 사람들은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클럽보다도 권세가 있고 그 어떤 클럽보다도 특별하고 그 어떤 클럽보다도 값어치 있는 클럽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경력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교회라는 클럽을 선택했어요. 그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밖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로마 시민이라는 위대한 특권을 버리고 교회를 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로마의 귀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교회를 택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클럽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에 소속되려고 하죠. 정치 클럽에 소속되는 것을 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경제 클럽에 소속되는 것을 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여깁니다. 사회적인 인맥을 쌓기 위해 여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을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3절,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몸인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으니 몸인 교회에게도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으니 몸인 교회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으니 몸인 교회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은 참된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정말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던져보죠.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정치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정치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만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이 이념과 사상과 과학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이 경제와 부를 창출하여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교회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실천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깨진 곳, 이 세상에 쓰러진 곳, 이 세상에 궁핍한 곳은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여타 다른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예컨대 가정의 회복과 충만함 오직 교회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가정만이 진정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직장의 회복과 충만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직장에서 회복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삶의 궁핍함도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수단, 인생의 사명, 인생의 주요 목적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십시오. 직장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게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 하나뿐이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거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쉬운 말이야. 가정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가정이 기준이죠. 그래서 가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직장이 우선일 거야. 그래서 직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이 기준인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교회를 기준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물을 버렸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을 버렸어요.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관계를 포기했어요. 야고보는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선순위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귀와 이 세상의 충만함을 위해 기꺼이 교회를 선택한 거야.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모든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것도 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실천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부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소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